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부산 원적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 지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금스님 양반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출발해서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했고, 경훈 스님의 은사 스님과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사행사대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경훈 스님 나이 스님과는 이제 속가 정식으로 따지면 사촌 정강이 되는 그런 사입니다. 우리 경훈 스님을 잠깐 제가 본문에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오신 지는 한 1년 가까이 됐다고 하시는데, 한 1년 가까이 됐다고 하시는데, 정말 어릴 때 같은 시기에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정말 그 모범적인, 우리 경수님께서 너무나도 모범적인 그 기초부터 스님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수행 잘하시고 아주 반듯하게 정진을 잘 해오신 그런 분입니다. 한국에서 엘리트 코스라는 코스 다 밟으셨고, 대인 강원, 성강사 유론을 거쳐서 동국대 대학원 다 이렇게 과정을 다 이수를 하셨고, 또 포교의 뜻을 두어 진작에 시드니 정법사에서 여러 불자님들을 많이 포교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소개를 하는데, 어디 주지스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그 주지가 별게 아닙니다. 그렇게 소개한다고 해서 거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주지라는 말은 진정한 주지는 여기 앉아 계신 경훈 스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지의 주자와 지자가 준말입니다. 준말. 안주 불법 포지삼보라는 이야기에 안주의 주, 포지삼보의 지, 이렇게 따서 주지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불법 속에서 안주하면서 삼보를 포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의 주자는 주인 주자가 아니고 머무를 주자입니다. 머무를 주자.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공양주, 큰 절에 가면 공양주가 있고 원주가 있습니다. 공양주나 원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근데 주지의 주자는 머무를 주자예요. 머물러서 지키고 보호할 그런 지자입니다. 그래서 안주불법 포지삼보의 주지, 그렇게 해서 주지 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여기 이 연꽃 쓰는 도량이 우리 참 교민 불자님들께서 정말로 정성껏 정성을 들여서 신심을 다해서 이렇게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훈 스님을 모셨지 않습니까? 모셨습니다. 스님 여기 와서 좀 계셔 주십시오. 저희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명상 지도도 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항상 저희를 위해서 축원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진정한 주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경훈 스님께서야말로 진정한 주지입니다. 저희들은 제도권에 갇혀 있는 주지입니다. 조계종 산하 소속에서 이제 주지를 4년, 8년, 12년 이렇게 임기를 내려서 소임을 맡기고, 우리가 그 맡을 수 있는 그 임기 동안에 맡고, 또 임기가 끝나면은 또 다른 곳에 주지를 가든지 선원에 공부를 하러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계종에서 이야기하는 주지, 특히 경훈 스님께서 직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지라고. 그건 머무를 주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추대한 주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무스님이 이제 여기서 인포선언, 거리제본 인포선언에서 이렇게 거룩한 탑불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 우리 사인 스님들하고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요하고 이 정도 정말 좋은 도량에 저렇게 턱가열에 진신사리 봉안 삼천석탑을 이 먼 곳에 저렇게 거룩하게 모실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탐복 아니할 수 없고, 정말 좀 건방지게 이야기해서 이 동참하신 우리 거리제본의 지도위에 계신 그런 교민 불자들이 너무도 고맙고 기특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예,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들어올 때 딱 보면 정말 석탑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고, 저 탑을 인해서 더 많은 우리 교민들께서 신심을 내어서 절에 와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스님, 영훈스님 본문 듣고 이런 많은 또 마음의 양식을 쌓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저런 탑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헌함으로써 그러한 일들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정말로 저 오늘 탑불사로 인해서 정말 이 조용하고 이런 도량이 정말 아늑한 도량이지만 너무도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른 얘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 불사 탑을 세우게 된 공덕이라든지 또 보시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떠한 보시가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고 합니다. 전 가르침 중에, 불교의 수행 덕목 중에 6가지 바람일이 있습니다. 6바람일, 6바람일이라는데 그 첫째가 보시바람일이에요. 보시바람일. 보시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남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인데, 사실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실천한다는 게 말로는 정말 쉬워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마음 내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 중국의 당대에 유명했던 시인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그 당대의 큰 스님이셨던 조가선사라는 분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어떤 것이 불교의 대의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조가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여 그대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랬습니다. 제왕막작 중선봉행이요 자정기하면 시대 불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백낙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이 꽉 높아져가 있는 사람인데 정말로 좀 당대의 큰 스님이시고 해서 좀 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어떤 것이 불교의 대의입니까? 하고 큰 기대를 하고, 큰 스님에서 정말로 거룩한 본문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이게 한마디 하시니까 실망한 나머지 뭐랬냐면, 그런 말이야 삼적 동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살 먹은 아이라도 말은 할 수 있지만 노인이라도 행하기는 어렵다. 3세 아의 수도덕이요 80노 행부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3살 먹은 아이도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조기 교육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네? 잘 아는데
이것을 실천하기는 환갑, 진갑 다 넘긴 어른이라도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저는 가르치면 실천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실천이 없고 이해만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기술을 잘 배워서 써먹지 않으면 그 기술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무리 우리가 잘 배우고 머릿속에 꼭꼭 넣어둔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보시를 하는 데는 재물, 금전 이런 것만이 보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하자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신심,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도의 원천이요 공덕의 본원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한 믿음, 신심을 가진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작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확고한 그런 신념, 신심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불교를 약점이 있느냐, 기복에 빠지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중생들에게는 복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 제자분 아나율 존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나율 존자가 옷을 깃기 위해서 바늘에 실을 꿰려고 할 때 부처님께서 직접 실을 꿰어주셨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아나율 존자께서 이제 황송에서 만류하고 부처님 만류를 하고 가위가 아니 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도 복 좀 지어야 한다, 그렇게 하셨답니다. 부처님처럼 온갖 복을 부족하신 분도 복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박복 중생들이 복을 짓지 않고 어떻게 복 받기를 기대를 하겠습니까? 복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결국 그 복은 지은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복을 지으면 그 복이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불자들은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엄연한 인간의 법칙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서 복을 달라는 기도는 하면서도 가장 쉽고 확실한 복 짓는 법을 잘 모릅니다.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을, 가장 기본적으로 복을 짓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크건 작건, 복을 짓는 생활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절대로 악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처님 제자다, 불제자다, 이렇게 마음 먹고 조금이라도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으로라도, 말로라도 상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줘야 되겠다, 이렇게 복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려고 생각을 자체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불자인 것이고, 우리가 선한 마음이고 복을 자체로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제 복을 지으면 복은 없는 사람이 복을 받기만 원하는 그런, 우리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되냐면, 은행에 자기가 예금한 돈은 하나도 없는데 가서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답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은행에 가서 뭐 빚을 좀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빚은 언젠가는 다 갚아야 되는 빚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선업을 많이 지어 놓은 사람은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한 사람과 같습니다. 복을 많이 짓지 못했으면서도 기도를 통해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예치된 돈도 없이 은행 빚을 쓰는 이치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심.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빌어 탁발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밥을 탁발하셔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탁발을 하신 뜻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께 맞이를 정성껏 지어서 정성스럽게 올리는 것은 바로 이런 공양을 통해서 복을 짓기 위함입니다. 물론 부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가난한 이웃, 또 고아나 의지할 데 없는 노인, 이런 분들을 돕는 것도 큰 복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므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은 그 어떤 공양보다도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보시, 보시, 육바라밀 중에 어떤 보시는 우리 불자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시를 통해서 복을 짓는 일은 옷이나 음식을 사서 드리는 방법도 있고, 재물, 금전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줌으로써 정신적으로 구원하는 법보시가 가장 큰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해양식을 하는, 제막식을 하는 이 불사, 탑을, 부처님 사리탑을, 사리를 봉안해서 여러 불자님들의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불사 제막을, 탑을 세울 수 있다는 여기에 동참하시는 것 자체가 재물 보시는 아주 작은 것이고, 너무나도 큰 법보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법보시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탑을 보고 또 불교와의 인연이 조금 가깝지 않았던 사람들도 와서 보게 되고 접하게 되고, 또 그래서 스님을 한번 만나 뵙게 되고 또 명상을 또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자체 저 주님의 거룩하신 석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사가 정말로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기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 좋은 불사, 우리가 이 멀리 타향에 와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민 불자님들께서 정말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일인데, 조금씩 정성을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이 도량도 만드시고 또 훌륭한 스님도 모시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좋은 참 법보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제가 감복했습니다. 정말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이 탑불사,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 공안 삼천 석탑불사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말심하여 더욱더 정진하시고 더욱더 신심을 내셔가지고, 지금 정말 아늑하고 좋은 이 도량이지만, 우리가 저 탑, 거룩하신 우리 탑불사로 인해서 우리 교민뿐만 아니고 이 지역민들, 이 호주 국민들이 또 얼마나 부처님의 공덕으로 많은 분들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올려와서 가르침을 청하고 같이 명상을 하고 하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유지스님을 위시로 여러 이제 중심 여러 교민 국장님들께서 의논들 잘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명상할 수 있는 대웅전 법당도 조금 넓히고 조금 더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넓혀서 그래서 정말 명실공히 이 호주에서 가장 좋은 도량으로 가장 수행 잘하고 공부 잘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연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신심이 모여서 또 다른 어떤 거룩한 부사가 만들어지고 좀 더 우리가 나은 좀 더 넓은 땅에 지금 부처님도 참 거룩하시지만 좀 더 한국에서 그렇게 동불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쉬어왔어 복장 승무를 봉안을 하고 정한식을 하고 또 복장 회양 법회를 한다면 제가 정말 다음에 우리 사인파대 스님들과 함께 또 대한불교 조계종의 문화재 인간 문화재 복장 부처님의 사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장 성물을 봉안하는 문화재 스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보관인데 그분 모시고 우리 사행사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제가 방문을 해서 복장 성물 의식을 가득하게 해드리고 싶고 저만 의식도 연구를 정말 의식을 뭐 중요시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한국 불교에는 의식을 특히 부처님 봉불 저만 의식 법회는 굉장히 거룩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신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 연구를 제가 다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을 마치겠습니다.